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요엘서입니다. 자, 이 요엘서는 분량이 그렇게 많은 책은 아니에요.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테마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용도 많이 되고 또 유명한 구절도 많이 등장하는 이런 책이 요엘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요엘.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는 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 어찌 보면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그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엘로힘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는 부두엘이라 그랬고요. 또 정확한 정보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포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주전 5세기 경에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요엘서를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면은 이 요엘서를 떠올리게 되죠.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전대미문에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작년 8월쯤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은 중국 땅에 그 수많은 메뚜기 떼가 그 몰려와 가지고 여의도 면적,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되는 그 면적을 덮어가지고 곡물들을 다 싸그리 그냥 훑어가는 이런 재앙을 겪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두 마리면은 참 그 먹어보신 적도 계시겠지만은 고소한 그런 간식이 되지만은 때를 이루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보이는 것은 다 먹어치우는 엄청난 재앙이 이 메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엘은 그 당시 그 시대에 발생했던 메뚜기 재앙이 이 재앙이 단순하게 자연재해 한번 이렇게 왔다가 가는 어떤 자연재해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탄 재앙이었다.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그 경고를 담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곧이어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예표하는 경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진술이 있죠.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AD 70년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죠. 그리고 국가가 한 2000여 년간 역사에서 지워지는 이런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는 대재앙의 사건이 AD 70년에 벌어지는데 이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멀리, 이 메뚜기 재앙은 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인류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지적인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것이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최후의 날은 전 세계적인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예고하는 예언이다.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중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런 방법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그 통과하면서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저 멀리 있는 눈앞에 있는 사건을 들어서 장차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후의 종말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됐지만 여전히 마지막 날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볼 때 과연 이 종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요엘서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만은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남기는 것이 없는 것이 메뚜기 재앙. 이게 여러분 기록의 역사에 보면은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몰려다닌다고. 그래서 이게 한번 쓸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서울 바닥에 한번 와버리면 서울은 남는 것이 없죠. 우리 그 사진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메뚜기 떼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메뚜기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완벽한 폐허와 철저한 소멸을 가리킨다.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다. 다 이 네 가지는 약간 다르긴 해도 메뚜기에 대한 그런 각각의 또 이름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겨짐이 없이 철저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에서도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 예언의 2절 말씀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은 요세푸스라든지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정말 메뚜기가 휩쓸고 간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히 파괴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마지막 종말의 사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종말의 사건,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비춰주는 예표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고 메뚜기 재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관은 역사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진적인 어떤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끝에 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 남질 않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집단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제거되고 철저하게 소멸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의 완벽한 소멸, 이것이 종말의 무서운 특징이다. 재앙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넘어가고, 이 사람은 부자니까 넘어가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넘어가고 그러질 않아요. 재앙은 가리질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재물도 권력도 외모도 지식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으로는 작동을 안 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종말의 날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 행위도 윤리도 착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요엘서에 그 특별한 어떤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다른 그 선지서들에서는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 시대, 그 시대를 향한 사회적 비판이 늘 등장해요. 지도층이 잘못됐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뇌물을 받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지도층이 잘못됐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회적으로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그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이미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요엘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단골 단어인 정의, 공의, 공평,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을 쏟아붓는 거 아니? 여호와의 날, 임박한 종말의 날에 대한 관심이 요엘서의 핵심이다. 왜 그럴까? 이것이 여러분 요엘서의 어떤 아주 깊은 맛이에요. 왜 그럴까?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해서 몰려와서 모든 걸 다 파괴하고, 너 하늘도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땅도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혹은 어떤 다른 사회에 비해서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비윤리적이고 또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정의롭거나 윤리적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여전히 시간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적질하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나마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우리가 해초리를 맞을 때 다음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때리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임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중요하죠. 너무나 귀한 것들이고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서 처방하는 그런 메시지가 다른 선지서하고는 좀 달라요. 과연 그렇다면은 이 무엇으로 이 재앙을 피해갈 것이고 종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을 요엘서가 던지고 있지요. 던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요엘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철저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거 맷돌. 이거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철저하게 부수면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세력도 없고 어느 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은 철저한.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은 철저하고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방편도 마련해 두신다. 우리에게 심판날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다 없애버리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롭게 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노아의 물 홍수 때, 물 심판 때 어떻게 됐으면 다 없애버리셨지만은 그러나 한 패밀리는 남겨두셨다. 새롭게 시작해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 제거하고 소멸시켜 버리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종말을 읽는 두 가지 키워드고, 자, 이런 종말의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이 뭐냐? 이것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끄집어서 인용한 구절이 요엘서 오늘 본문에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종말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 성령,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뭘 얘기하지? 종말을 다루면서 성령이 뭐냐 하는 이 종말과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아주 신학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모든 육체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또 지식으로도 안 돼요. 윤리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6월절 마지막, 그죠? 6월절 식사가 있던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애굽의 저녁에 집안마다 장자들을 죽이는 그 최악의 재앙이
이 애굽 온 땅을 훑어가고 있을 때 메뚜기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나가고 있을 때 어떤 집만 피해갔느냐? 양의 피를 바른 문에 바른 그 집만 재앙이 비껴간 것처럼 마지막 날의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선고하는 그때 심판의 그날에 오직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하자면은 종말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끔 그 지구의 종말을 다룬 재난 영화들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섬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재난 영화들, 종말 영화들의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재난의 때 인류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재난을 이겨내는 것을 이렇게 끝을 내고 있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은 그건 사실 바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올 재난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의 사인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때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없어지고 좋은 세상 올 것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 마지막 사인이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그런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고 믿음 위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 32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이 코로나가 여러분 메뚜기 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거 지나가고 난 뒤에 다 휩쓸려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가 이런 어떤 재앙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휩쓸려 가거나 교회가 휩쓸려 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을 부르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온 나라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돼서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기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우리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국가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좋은 땅, 좋은 지구 물려줘야 되는데 이미 참 이런 온실 효과라든지 너무 우리는 이 땅을 소비를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 좋은 자연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도 되고 미안하기도 한데 참 이런 땅 물려줘서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종말의 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나오는 다음 세대는 하나같이 성령에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 조바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형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날 승리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만 하나님 아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남은 교회가 마지막 날에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나는 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재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이때에 그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으로 알고 땅의 것에 창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참으로 부지런히 착하게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예수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는 어리석은 신부들 되지 않기를, 처녀들 되지 않기를 아버지 그때에 성령의 불을 밝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로부터 모든 백성들 모두 하나 돼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앙이 닥쳐왔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떠나가고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땅에서 좋은 자연 속에서 자랐는데 어느덧 다 쓰고 또 망가뜨리고 해서 물려줄 것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품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생명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참 연약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울부짖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알 수 없지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영혼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고쳐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